여러분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무엇을 캐치를 무엇을 발견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민 형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마음에서 이런 곡들을 준비해서 찬양을 인도하게 됐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오늘 하나 느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느낀 한 부분은 뭐냐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 가사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분명히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하기에는. 여러분에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이 전혀 새로운 찬양은 분명히 우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사람들의 보통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갈급함,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바라는 한 모든 사람들,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인정해줬으면, 내가 누군지를 받아들여졌으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과 어떤 관계 인연에 따라서 그 표현되어지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안에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겪는 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 하고 저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한 이유가 그 사람이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까, 또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결과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대요. 이것이 느껴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recognize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너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안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든지 소위 하루 24시간이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분과 우리의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거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짧은 시간인데, 좀 짧았습니다.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각인되어지는, 온전히 새겨져서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새겨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목을 여로보암의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은 역대 상하를 함께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이라기보다는 표현되어져 있는 한 주제들을, 한 표현들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시키기를 원하는데요. 그 표현들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들의 기록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사무엘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그 왕들의 역사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데요. 그 왕들의 기록을 대해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나 있는 말씀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한 왕들의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과 같은, 뭐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윗 왕과 같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왕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왕은 여로보암의 왕과 같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왕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분명히 그 네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로보암이 하나 둘 셋 넷 이러한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것을 죄라고 하시는지, 여로보암이 나오기 때문에요. 당연히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죄를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열왕기하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9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을 쭉 보시면 몇몇의 왕들에 대해서 이러한 똑같은 표현들 하고 있는데, 한 표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9절입니다.
열왕기 하 15장 9절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타난 왕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님이 다윗 왕과 같은 왕 또는 여로보암과 같은 왕으로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가하는 기준이 동일합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을 평가한 하나님의 기준도 여로보암을 평가한 하나님의 기준도 똑같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똑같은 기준을 뭐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냐면 예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똑같은 기준이지만 다윗 왕과 여로보암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을 통해서 오늘날 시기대에 많이 소개되어지는 한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시면 그 마음이 너무 흡족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조금 이따가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 기준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배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그 표현이 구약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그런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표현된 그 표현이 신약에 와서 표현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을 패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지만, 그때에는 다윗 왕이, 분명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다윗이 전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다윗이 어떠한 왕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었다면, 또한 여로보암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쉽게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모습을 보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와 확인하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데서는 전혀 주저함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이것을 같은 차원에서 놓고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내 삶에 그런 영역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고요. 깨달은 순종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리, 즉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한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이 자녀들 세대에도 이것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666 표를 받아야 되는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요사이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코로나를 반대하는 한 이유도 그것이 666이 될 수 있을까봐 이런 차원에서 반대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면 나는 666표를 안 받을 거야. 안 받으면 될 거야. 안 받을 수 있어. 나는 분명히 안 받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할 것입니다. 물론 그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제약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어떤 사회가 되도록 된다는 것을 성경은 겉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표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그 표가 손등이나 이마에 찍히게 되거든요. 그 표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기록이 되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이 이마에 손에 치게 되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 666표를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666표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표, 그리고 절대로 그 표를 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완전히 선이 그어지는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상의 삶들 속에서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일상의 삶이 예배하는 자가 과연 어떠한 행위들을 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로 평가해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분석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명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과 666이라는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게 지금 삐뚤어지거든요. 결국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는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인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또는 매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악한 왕으로 분명히 증거되어진 그러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에 악하게 하나님께 여로보암과 같은 왕으로 평가받았던 사람들의 그런 왕들의 삶을 비교해보면 여로보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특별한 어떤 악을 행했던 것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한 부분을 빼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한 왕, 므낫세 왕이나 또한 다른 아합 왕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대적하고 악하게 다스렸던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에는 그런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들을 평가하시기를 여로보암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죄를 지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 기준. 그 기준을 우리는 간과히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 왕은요, 그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 언어로 말하면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반정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는데 본인이 계획하고 의도해서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왕이 되었던 정권을 뒤집고 결과적으로 열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10지파와 함께 북쪽에서 왕국을 세우게 된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왕으로 세우시게 된 동기가 된 사건이 뭐냐면, 어디서 출발하냐면,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결혼을 많이 하면서 젊었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냐면 그 자기의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그 아내들이 섬겼던 신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솔로몬이 허락해 주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전히 그 삶을 허용하고 행해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찢어놓기로 갈라놓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을 보면요, 밧세바의 일로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칼이 너희 집안에서 꺼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게 지금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왕국을 갈라놓고자 하는 이러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윗 왕의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한 문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도덕성의 문제.
도덕적인 어떠한 문제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떠한 판결들이 있었다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은 물론 솔로몬이 잠언서나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원인의 출발점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는데 그 시대에 그가 행했던 한 가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음으로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리되게 하게 된 원인의 출발점이 예배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38절의 한 절을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건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로보암 왕이라면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다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분명히 다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로보암 왕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다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이 순종하며 살았던 것 같이 살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태도가 뭐라고 평가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있었음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된 이유가 그가 하나님 된 게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그 집안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자녀들을 통해서 튼튼하게 세워 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는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다짐은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거야. 어쩌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왕보다도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만일 내 백성들이 내가 다니는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 다윗의 집안으로 즉 그 당시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나라 유다로 다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염려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그것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기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표현하면서 하였던 것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샀고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40주야의 기간 동안 백성들이 아론에 와서 요구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좋게 표현해서 알려달라고 만들어달라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금을 다 갖고 와서 녹여서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혹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당시에 그런 모습으로 보이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젠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해도 되고 이곳 베델에서 또한 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마음속에서도 혹시 이런 차원의 생각들을 또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이러한 차원의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제도를 파괴시키고 누구든지 원하면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떠나서 다시 유다로 돌아갈 것에 두려워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나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태도는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떤 예배를 드린 것들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정말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에요, 교회 안에서 피아노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해서 올간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는 기타와 드럼과 같은 이런 것들로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금지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왜 안 되냐고 반박을 했던 그 한 모습 속에서 시편을 보라고 하나님이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것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이런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본질은 우리가 어떤 악기로 예배를 드리냐, 어떠한 악기로 어떠한 절차로 예배를 드리냐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였느냐 아니었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에서는 이 절차마저도 굉장히 중요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이 무너진, 완전히 끊어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절차나 또한 어떤 악기나 어떠한 이런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고 어떻게 하면 아니고 이런 차원으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인식함이 없이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더 이상 향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예배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없는 예배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마음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았던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로보암과 같은 죄에 빠지는 그가 드렸던 예배와 같은 차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예배자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배자, 예배의 태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간지를 보여주는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지만 한 구절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시켜드리면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한 모습인데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던 것을 평가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가 드리는 인도자는 인도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한 회중으로서 이곳에 함께 있는 사람은 회중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모두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 다윗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서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났던 한 시대가 다윗 왕이 다스렸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다윗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속에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왕들이 행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공통적으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왜? 그들의 위치가 그런 위치였거든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위치였거든요. 근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사실 자체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스린 자로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이것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잘 보십시오. 공의로 악한 자를 심판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악한 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언어는 우리의 생각은 변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뭐냐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교만한 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을 기누어 악인을 죽일 것이며. 물론 악인들을 심판하신 주님의 모습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그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 대상이 예외 없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모습이 되니까 무엇이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니까 그 예배 가운데서 무엇이 선포가 되면 사람들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유가 풀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함을 받고 갇힌 자에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를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지금 동참하고 있나요? 만일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표현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문제 있는 예배, 어쩌면 심각하게 표현해서 우리는 전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로보암이 드렸던 것과 같은 차원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예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드럼이 또 첨가되니까 예배 나름의 풍성함이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악기가 첨가되어서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부족하지 않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예배가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배 인도자만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도하는 사람은 인도하는 사람대로, 또한 그 인도에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회중들은 회중대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분명히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음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나타나고요, 갇힌 자에게는 풀어짐이 나타나고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배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바라보면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런 예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 예배를 갈급합니다. 지금 저도 표현을 이 예배를 갈급해야 합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정말로 이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나타날 수 있을지 여전히 모릅니다. 그래서요,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해야 되고요,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없는 한 길을 하는데요, 그것을 뭐냐면 주님 앞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소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시며 레위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어떤 절차와 준비 과정과 순서를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부여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러한 역할들을 부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구약 시대와 같은 절차로 예배를 드릴 이유는 이제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예배의 모습,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어떤 소위 우리 언어로 퀄리티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어떠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상처를 입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이 높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악기와 모든 것들이 갖춰져서 참 멋있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언제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같이 한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예배 속에서 회중이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준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더 많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바로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과연 어떠한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금송아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드려지게 되는 예배는 이 금송아지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한 가지는 주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는 없나요, 주님? 금송아지인 줄 알면 분명히 우상인 줄 알고 제거하겠지만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인 것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인 것으로 보여져서 금송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주님? 주님, 이제 이곳에서 이러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보이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것처럼 포장되어져서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이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 자신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나요, 주님?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는데 우리는 솔로몬을 보고 있지 않았나요? 그도 분명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풀어질 수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해 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